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원본이라는 게 없고 다 사본인데요. 사본에서도 가장 원본과 가깝다라게 번역된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구원해야 할까요? 그것은 생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몸값으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한 분 한 분의 생명, 굉장히 귀중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사랑받는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생명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촌에서 태어나가지고 16살에 디트로이트에 있는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세운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번 그는 에디슨 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휘발유를 가지고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헨리 포트는 그때로부터 이 휘발유, 가솔린을 가지고 폭발시켜서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말로 쉽게 하면 엔진이죠. 연구를 하는데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납니다. 6년이 지납니다. 그렇다 해서 그에게 어떤 연구하는 연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 창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년, 7년, 8년 지나갑니다. 그렇게 13년을 지나갑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해가지고 13년 만에 헨리 포트는 엔진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리에 달리는 자동차 바로 이 헨리 포트가 만든 엔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역대의 발전을 해왔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만들었다고요? 13년 만에 성공한 겁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적은 시간입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연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1만 시간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성공한다, 그 얘기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에 의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육계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술하는 사람들은 애들을 2살 때에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2살 때에 피아노를 가르쳐서 하루에 3시간치만 가르치면 10년이면 1만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2살짜리 10년 지나면 몇 살이 돼요? 12살이죠. 13살이면 피아니스트로 성공한다는 겁니다.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하루에 3시간. 그래서 성인들보다도 어린이들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어려서부터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하도록 양육해야지 거기서 데리고 놀고 먹여주고 좋은 거 입혀주고 좋은 거 보여주고 그것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거듭되는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상실해버리고 조금 오래 가다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되는 사람한테 가서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 목표를 실현해야만이 성공 여부가 이루어지지 2년하고 3년하고 5년하고 안 됩니다. 내가 5년 했는데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10년 했는데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칙이 얼마라고요? 1만 시간의 법칙. 내가 한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다 해서 그 목적이 순풍에 돛달린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밥 먹기도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쉬운 일이 있다면 누워 자는 거겠죠. 누워 자는 거겠죠.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잠을 자면 꿈을 꾸고,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노래가.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는 거예요. 얼마를? 1만 시간. 1만 시간이라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라는 세월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여러분들은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목적이에요.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데 죽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죽기 위해서 왔다면 얼마나 힘든 그 인생이 길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첫째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세상의 관례입니다. 계급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직함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섬겨야 돼요. 높은 사람은 자기가 지위가 높지 인격이 높은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랫사람 무시하고 말을 놓고 그렇게 하는데요. 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오셨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부탁하면 그 부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뭔데 예수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얘기하기를 주께서 그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뭔 얘기냐? 쉽게 여러분들한테 해석하면 이제 예수님이 왕위에 앉게 되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우 대신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왕이 된 다음에. 지금 예수님 뭐 하려고 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 왔는데 십자가 양옆에 예수님 제자들이라면 주님 이제 주님께서
만백성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 나를 오른편에 나를 왼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해서 모르겠는데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달라. 제자들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좌우편에 누가 못 박혀요? 강도들이 못 박혀요. 본래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었다면 주님 그 오른편에 내가, 주님 그 왼편에 내가 달리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영광은 구했지만은 못 박힐 때는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이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을 쳤잖아요. 할 수 있다면 나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 너 내려와. 너 여기 못 박힐 자격이 없어. 거기는 내가 박혀야 돼. 얼마나 멋있을까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다음에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는 아직 그들이 거기에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누구를 위해서 예정됐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10제자들이 분해합니다. 걔네 선생님한테 아첨하면서 자기들 좋은 자리를 노리구나. 그래서 분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합니다. 소위 이방인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되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섬기는 도라는 겁니다. 섬기는 도. 중국 글 쌍샤 너무 잘 아시죠? 간단한 글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쭉 내리금이 하나 있고 중간에 조그만 가르금이 있고 밑에 가르금이 큰 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상이라고 그럽니다. 위의 상. 근데 이 위의 상을 재밌게 분석하면 이렇게 쭉 내려끈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가르끈 것은 나와 이웃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쭉 밑에 있는 금은 나예요, 나. 그래서 나를 어디에다 놓느냐에 달려서 내 위치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다 놓느냐. 나를 제일 밑에다 놨을 때 섬기는 자로서 종이 되었을 적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은 자가 되고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게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가 되는 낮은 자가 된다. 이 성경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래서 섬기는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만왕의 왕이 된 것이에요. 높은 자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관리들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낮은 자가 되어버려요. 이걸 여러분들이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었다는 말이에요. 실은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섬겼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을 주지 아니하고 공기를 주지 아니하고 만물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쳐봤자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 공기, 식물을 안 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섬겼습니다. 살도록 섬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섬긴 것을 인간이 깨닫게 되면 그러면 인간도 하나님을 섬기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복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섬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의 삶은 죄악에 빠져서 물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져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되는 거예요.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게 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주가 되어서 너희들이 발을 씻겼으므로 너희들도 어찌라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섬기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에 다 잘 되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섬길 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하 직원을 잘 섬겨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같이 잘 되는 거예요. 혼자 잘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게 성경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섬긴 것처럼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을 섬긴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될 때 똑같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또한 복을 받고 사람은 본래 이렇게 섬기면서 사는 거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가지고 자식이 그 삶을 본받습니다. 근데 자녀를 집에다 놓고서 집에 앉아서 영감 놓치니 자꾸 누구를 숭하게 되면 그 자식은 그걸 듣고 그 사람 나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축복. 여러분 축복하세요. 미운 사람일수록 축복하세요. 아주 죽이고 싶을지라도 축복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복받는 건데 성경 말씀 보면 죄를 헬라말로 하말티아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말티아. 따라 해보세요. 예, 하말티아. 기억하세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말티아가 무슨 뜻이냐?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빗나갔다. 그럼 어떻게 빗나갔느냐? 지금 옛날에는 활을 쐈잖아요. 그 활 쏠 때에 사용된 언어입니다. 관역을 겨냥해서 화살을 날렸는데 화살이 관역을 못 맞추고 빗나갔어요. 그걸 하말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말티아 뭘 못 맞췄다? 관역을 못 맞췄어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죄라고 하는 거는 왜 죄가 되느냐? 하말티아가 왜 죄가 되느냐?
관역을 마치지 못하면 죄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서 매가 날아가요. 공중에서 매가 날아가는데 그 매를 향하여서 화살을 날렸어요. 화살을 날렸는데 매를 못 맞췄어. 그러면 하늘에 올라갔던 화살이 올라가다 어떻게 되죠? 땅의 흡인력으로 땅에 떨어지기 시작되는데, 참 재수 없을라니 하늘에 올라갔던 화살이 쫙 떨어지다가 떨어진 것이 쏜 사람 머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멀티합니다. 그럼 이걸 죄로 부정하면 왜 죄가 되느냐? 내가 누군가를 미워서 자꾸 저주하고 누구를 자꾸 욕합니다. 그러면 그 저주가 가요. 우리 사람의 말에는 인파라는 게 있어요. 음파라는 게 있어가지고 말하면 말한 대로 됩니다. 내가 누구를 욕하면 그 욕이 누구한테 가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욕하면 며느리한테 그 욕이 가요. 사위를 욕하면 사위한테 가요. 남편을 욕하면 남편한테 가요. 그 욕은 욕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욕이 가요. 가는데 저주가 갔는데 그 사람한테 그게 떨어지려고 봤더니, 아이고 이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절대 이런 저주와 욕을 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욕이 갔다가 어떻게 돼요? 허공에 떠 있습니까? 욕한 사람한테로 오는 거예요. 욕한 대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절대로 남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고 싶어도 욕하지 말고, 욕하고 싶으면 뭐하라? 축복해. 자, 정말 미운 놈인데 축복하세요. 아주 뭐 돈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에게 억만 원을 주세요. 크게 축복하세요. 그래서 그 축복이 거기를 갔어. 그래서 억만장자 되려고 복이 내리려고 봤더니, 이 사람은 억만장자 복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게 누구한테 와요? 자기한테 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남을 축복했는데 내가 축복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섬긴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미울지라도 섬기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어떤 자가 된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물이란 남을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죄값으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왜 자꾸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아셔야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그거는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죄악이 많은 사람, 가장 악한 사람을 사형하는 사형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어쨌다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 때문에 죽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거 됐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무슨 심판이냐? 죄로 인한 지옥 심판이 있어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나는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으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 뭐 지옥 있고 천국 있고 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죽어봐야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에 죽기 전에 지옥과 천국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지옥이요, 믿는 자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평양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외쳤던 최봉석 목사님 외침이 오늘날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지옥과 천국이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 우리는 지옥에 못 가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어떻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거짓말 같은 거짓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텐데 이거는 거짓말 같지만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정말 막 죽고 싶은 그 고통의 그 순간을 모든 사람이 다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의 순간이 그 순간을 지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잊고 살 뿐이에요.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순간이 지속적으로 내 인생 전체 지속되면 산다면 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아예 죽어버리지. 지옥이라는 거는 내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고통의 100배 이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100배 이상으로. 지옥 가겠습니까? 그런데 가겠습니까? 안 가죠. 가라고 목을 끌어도 안 가죠.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그 순간 있었을 겁니다. 고통이 있었다면 기쁨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그 기쁨이 100배 이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하는 거는 거짓말 같지만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렇게 좋은 곳이고 지옥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예요. 인간의 말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하늘나라 갔다 오고 하는 얘기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다 그래요. 그게 뭔 얘기냐? 인간의 말로 하늘나라를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말이 한정이 있어요. 인간의 말로 모든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로 표현 못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감탄사를 씁니다. 와, 네,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 와서 와, 그러고 말았어.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읽어보세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걸 느끼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돈도 배설물이요, 권력도 배설물이요, 명예도 배설물, 다 누구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하늘나라와 비교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그 좋은 곳에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뭐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까?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는 그것이 죄가 되어서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죄로 인하여 사망 즉 지옥을 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이것이 대속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은 죄로 인하여 자기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심판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예수 믿게 한 일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옛날에 타이타닉호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 영화죠. 영국에서 대형 이제 유람선이 미국을 향해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얼음 덩어리에 부딪혀서 이제 부서지고 침몰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근데 배가 침몰됐을 때 사람들이 다 빠져 죽어갈 때 다 죽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여자가 구조받죠.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의 입에 뭐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호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조배가 오면서 전지를 쫙 비치면서 여기에 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산 사람이 있어요? 다 지금 얼음물에 몸이 다 얼어서 지금 죽어가는데 힘이 다 빠져가는데 소리는 듣는데 말할 수는 없고 소리 칠 수 없는데 마침 행운스럽게 그 여자 입에는 호각이 있었어요. 훅 불었더니 호각 소리 듣고 와서 걸어간 거죠.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악의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갈 때 나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호각을 분 자가 구원받듯이 나 살려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벙어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도 두드리면서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섬기는 자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 섬김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의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그래서 사랑은 행함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섬기듯이 나도 형제를 섬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듯이 나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삶. 죽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이리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배운 삶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섬기는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